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지만 우리 22절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말씀과 파송이라는 주제가 있기에 이 새해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능력을 받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자신의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그런 염려 걱정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래도 전하는 증인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그 마르투스의 뜻이 뭐냐? 여러분 담대함, 담력이 생겨서 순교도 가능하대요. 오늘 이 베드로 모습을 보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과 살기가 등등한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41절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고 세례받는 엄청난 역사, 이 놀라운 은혜를 친히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 2장, 이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만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능력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증인이 되지 말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 다 제자들을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그런 생이었고 초자연적인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시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외쳤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큰 권능과 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역사하면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 다시 여기에 강림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당당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고 그렇게 잘 산다는 너희들은 성령님을 통해 다시 강림하신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 사람들이다.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세요. 한두 달 전만 봐도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해 대상 집으로 여러분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모독을 당했죠. 침뱉음을 당하고 맞았죠. 종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고 거기서 불을 쬐면서 여러분 떨면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초라한 모습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말했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과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아마 불을 쬐지만 손으로 얼굴을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나 힐끈힐끈 몰래 쳐다봤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난데없이 계집아이가 아저씨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아니라고, 예수 제자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 예수 부인은 끝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천벌을 받는데요. 자기를 저주하면서도 나는 예수 제자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소동이 일어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증인하는 이 베드로는 누구냐고 얘기해요. 이름만 똑같은 또 다른 베드로냐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의 의지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의 결과일 뿐이다 그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자신이 예수 믿는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 붙이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예수 믿으라고 막 말이 막 절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저는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 막 믿고 예수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사탄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홀로 둘러싸고 있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성령을 체험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 일에 나 혼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서 있어서 사탄도 물리칠 수 있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다음 세대들, 부모의 감시에는 나오겠죠. 혼자는요 쓰러지고 많은 아픈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냐?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찌할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리한 면도칼로 배임을 당하는 아픔과 쓰라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한 검으로 되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가차없이 면도칼처럼 분리를 시킨다고 얘기해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거침없이 분리가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못하고 다 드러나고 노출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지.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변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장하면 안 돼요. 변화가 돼야지 변장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그 능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감을 느끼는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하지? 누가 내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해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슬픔과 면도칼의 예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사건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이 죽인 것이지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이는데, 예수 죽이는데 근처도 안 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누가 죽였대요? 너희들이 죽였다고 여러분 선포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가슴이 아프게 하니까 어찌할꼬 탄식이 터졌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로마 병사가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다고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장에 음성을 주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나 놀라고 슬퍼하고 어찌할꼬 탄식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제한하면 여러분 마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재혼하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요즘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제한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다고 얘기해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성경을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어떻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감격을 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기쁨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냐고 얘기해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넘치게 채워준대요.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됩니까? 뭘 줍니까? 쌓아놓고 모아놔야 차는 거지 어디를 줍니까? 성령 임하면요 주라고 그래요. 그럼 후이 넘치 채워준대요. 말도 안 되는 애요. 그걸 우리 의지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내 의지로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보다 늘 뭘 생각해 우리는요? 돈, 과학, 합리적인 세상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현실을 아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과가 뭐냐?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체험받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 시대에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더 나가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에 내 삶을 들여보지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학문과 율법에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단하시네요. 율법에 학문에 대단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거침없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으셨냐고. 만약에 결혼한 분에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금방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면 그거 뭐예요? 수상한 놈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요 나는 압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느낌과 인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성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성령 안에서 당당히 간증하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난 안 받은 것 같고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요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령의 체험을 받겠다고. 너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파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에요. 이 시대 선교를 많이 가고 선교사 많이 나가는 거 그거로만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받은 그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사역 가운데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런 단기 선교가 필요한 거지 그냥 많이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아니 가셔야죠. 설교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좋은 설교 다 들으세요. 제발 좀 듣고 감동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죠. 머리로만 그냥 알고 떠들거리는 거 진짜 소용없는 거 알잖아요. 선교 나가서도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여러분 선교 나가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욕먹으면 안 돼. 제가 돌아다녀 보면요 욕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못된 짓을 해서 절대 안 돼.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볼로와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그들은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있음도 듣지도 못했대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나 사역하기 전에 왜 성령 체험이 중요하냐고 얘기해요. 성령 안 받으면 사람 보는 데서나 좀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나 결단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엽적인 거, 살인, 도덕질, 강간, 간음, 뭐 이런 것 같은 건 뭐 죽일지라고 막 피 터지고 난리치면서, 그건 인정하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 내면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죄, 내면의 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못 받느냐, 왜 성령의 충만을 먹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 해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을 안 한다고요. 오늘 영상도 보셨죠?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회개할 때 임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정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포기할 것 분명하게 포기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할꼬? 이게 뭡니까? 내 문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다 압니다. 돈 있는 사람 어찌할꼬 잘 안 합니다. 나이스하죠? 어찌할꼬 안 합니다. 돈이 바닥이 나야 그때서 조금 어찌할꼬 합니다. 건강 있는 사람 어찌할꼬 안 합니다. 망해도 건강한 몸뚱이가 있다고 내가 새끼 밥 먹고 사냐고 어찌할꼬 안 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남자들. 배경 좋아 보세요. 탄탄한 대로를 가면요, 절대로 어찌할꼬 안 합니다. 연봉 30만원 40만원 봐보세요. 그래, 건강하고 다 잘 돼 보세요. 어찌할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설교 아무리 주님이 와서 설교해도 어찌할꼬 안 합니다. 성령 사모도 안 합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아볼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어찌할꼬 만들고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거 없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남유다가 몰락당하기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터져나오는 말소리가 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떤 소리가 터져나왔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는 어찌할꼬 통곡을 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뭐 합니까? 주여 나와 동업합시다. 수산회사를 하나 차려갖고 대박을 칩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받은 거 알고 나서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이 고백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요? 돈 내라고요? 봉사라고요? 그런 얘기가 뭔지 아니잖아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봉사하지 말라도 합니다. 그 기쁨 빼앗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대충 알게 모르는지 다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자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비겁하게, 여러분, 숨으며 쫄쫄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자의 선포자를 선포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말,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내가 뭐 얼마나 뭐 했다, 다 죽습니다. 왜? 예수가 그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너무 부정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의로움을 입은 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고 자유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못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경기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미래 불투명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호황이 없을 거라고, 늘 어려울 거라고. 비관적이지만요, 정말 예수님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호황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제가 뭘 갖고 있겠어요? 무슨 뭐 재산이 있겠어요? 제 아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정말 네가 예수 믿냐?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예수님의 부와 능력과 존귀와 찬송과 힘을 너는 믿냐? 그랬더니 I don't know.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 그분이 부가 있던 걸 네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드려봤어요. 남들 주일날도 가야 있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려면요, 몸부림쳐야 돼. 그죠? 우리 부모님들. 저도요, 막 고민이 오는데 선포했으니까. 그분한테 부가 있다고 그러고, 그분한테 힘이 있다고 그러고, 능력이 있다고, 찬성이, 존귀가 다 있다는데, 그래도 그거 하지 말고 과외도 하지 말고 해보자. 하나님이 하셨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빠 되네요. 남들은 그렇게 해야만 공짜로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가 있네요. 예수 하나 믿고도 되네요. 호황을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4절,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풀어 살리신다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가 고통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까? 그걸 풀어 살리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망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해봤는데 이 소중한 진리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살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망과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사망과 고통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망과 고통은 계속 따라갈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요, 사망과 고통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상처도 주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요, 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안 좋은 일을 기억시켜서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상처받고 몸부림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보세요.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사실요, 95%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5% 정도만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님은 좋은 것 95%에 집중을 시키지만 사탄은 나쁜 것 5%에게 강력하게 집중시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욕하고 미워하고 나쁜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사망과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평생에 내 삶에 따라다닙니다. 선함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함만 따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생각, 근심, 염려, 분노,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득하게 갖게 된다고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창조적인 일을 여러분 한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 때문에 사탄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막 기분 나쁘고 때로는 좋은 것 같은데 언제 분노로 자신을 사망의 고통으로 밀어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것 같은데 확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창조적인 일을 하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제발 내 심령에 성령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에도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의 채우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의 그림자들을 다 풀어내셔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내 앞에 항상 예수가 계시대요. 그분을 봤대요.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다윗의 인생 요동하면요 1000만 번을 더 요동하다가 죽었어야 돼요.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내가 요동하지 않으라고 결심하고 의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란 다윗도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예언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경우든 예수님의 경우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편에 하나님을 계시게 했대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동할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 질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고민하게 하고. 거기서 요동해 보세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십자가 못 지겠다.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요. 아시기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요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사는 사람 저는 압니다. 목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 안 보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 아내의 두 눈이 저를 시퍼렇게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헛짓거리를 못하겠습니다. 안 봐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편에 모신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26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내 우편에 모시고 계시다면 두말할 것이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대요. 혀, 입의 말도 즐겁대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온통 시기 질투하면서 즐겁겠어요? 씁쓸하죠? 육체의 희망에 거한대요. 여러분 신천지 왜 그렇게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빠져나갑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 육체가 죽지 않는답니다. 육체 죽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신천지에 그 겨 들어가서 난리를 칩니다. 육체 안 죽으려고. 병들어도 안 죽는데요 영혼이 산대 그거에 속아가고 막 합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보고 우편에 모신 결과는 뭐냐? 예수 믿는 거 심플해요. 첫째는 마음이 기뻐요. 두 번째는 입술이 즐겁습니다. 왜?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볼 수 있기에 즐겁습니다. 말이 창조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육체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서 흙에 다 흙으로 변한데도 그 영광의 날에 부활할 신령한 몸으로 살 걸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름이 생기고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고 해도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를 날에 여러분이 저를 감히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축복의 격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제발 자매님, 형제님, 마음은 기쁘시고 입술은 즐거우시고 육체에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희망만 없어도 버립니다. 인생 끝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도 선교지를 가도 살리시는 분을 만나야지.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세워주시는 분인데 아직도 세움을 못 받아. 어떻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 26절의 상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그게 이게.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거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제 미래가 우리 사람에다 달려있고 우리 시무당 노선에 달려있다 그러면 제가요, 미친놈 될 거예요.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갑니까 제가? 어디서 밥 빌어 먹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맨날 되지도 않은 짓이나 할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장로님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저에 대한 모든 미래와 축복은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뭔 염려냐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내 운명도 장래도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별 비굴하게 앞으로 하고 살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보니 추해지고 비열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쓰니까 사람이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하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라 너는 구하래요.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래요. 찾을 거래. 두드리래요. 열릴 것이에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과 명령을 왜 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 성령의 능력도 잘 모르고 선지자니까 조금 알 수 있죠.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구약시대도 고백해요. 그러면 성령시대, 이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일을 하셨는지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셨으면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두드리라 열릴 거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장래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은혜가 되고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 주님은 주실 것이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 오히려 담대히 살아갑니다. 더 기대합니다. 기스기야 15년 살 것 딱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멋지게 살 것 같죠? 성경을 보세요. 그 날짜 아니까 아론 케어입니다. 나 때만 평안하면 됩니다. 끝장납니다. 신앙, 그 좋았던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는데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 미래를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 미래와 운명이 사람에게 달렸다고 하면 분명할 거예요. 자신감 없을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은퇴해서 20년, 30년 그거 준비해 보려고 목숨 걸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미래와 운명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믿어진다고 얘기해. 또 그렇게 인도하는 걸 경험한다고 얘기해.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아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고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보호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낮의 해와 밤에도 달도 해치 못하고 환난을 면케하며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지키신다고 시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달이 없으면 죽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도 해도 없어도 우리는 해감을 당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주님의 날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분 주관자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결정권자, 결재권자임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의 결정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결재받지 않고 하는 일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사고치고 후회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후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인생들이었어요. 다윗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군사가 쳐들어오면,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군인들을 모으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회도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기 전에 장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제가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맙니까?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보기에는 이거보다 비겁하고 이거보다 멍청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걸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결제를 받았을 때 백전백승합니다. 다윗 안 물어도요 다 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거 갖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다르게, 때로는 뽕나무 뒤에 가서 치라고 그러고, 그럼 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사고치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제를 안 받을 때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부하들이 다윗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 내 10,000명보다 더 귀하다고 전쟁터 못 나게 하고 궁궐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은 다, 부하들은 전쟁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집에 있으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늦게 저녁에 일어나서, 여러분 날씨가 좀 더우니까 해가 뉘우뉘을 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닐다가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고를 쳤습니다. 평상시 다윗이라면 하나님, 저 멀리 목욕하는 여자 데려다가 제가 바람을 피울까요? 말까요? 물었다면, 결제를 받았다면 그런 간음의 사고를 쳤겠습니까? 아니, 사후 결제도 받았다면요, 엄청난 살인, 합동살인 범죄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베 남편 우리아를 여러분 군인들과 합동으로 해갖고 아주 격렬한 전쟁터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였고 다윗의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선한 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남을 돕는 것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허락받는 게 생활이 되어야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입술에 즐거움이 있고 육체에는 희망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선한 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제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말로 다른 사람 다 상처 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도 기뻤다가 다 사라집니다. 육체의 희망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사고 났습니까? 단순히 자기의 유익과 쾌락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세 가지 축복이 순식간에 다윗에게 다 날아갔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그의 입술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가 말해도 이제 신하들도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이 생리 중이라고 말해도 데리고 오라고 난리치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고 그 충성선 아내라고 말해줘도 시끄러워 이놈들아, 왕의 명령이야. 그렇게 데려다가 해고 난데 그 다음에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놀고 있네. 얘기해봐라. 자기 말 즐거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망할까 봐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 난공불락의 어려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요새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하고 죽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알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당연히 아이성 공격해야죠. 그런데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묻지를 않습니다. 너무 우습다고, 우리의 실력으로 된다고, 군사들 많이 필요 없다고, 지가 한다고 난리치고 갔다가 다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면 사고 난다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행동도 하지 말고 모두 결정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시든 뭐하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래요. 사후 결제도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할 수 있지만 사전에 결제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떠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스도 나타나고 노 아니면 웨잇. 여러분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일, 급한 일 다 하나님께서 결제하여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결제를 확인하는 사인의 도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질문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않고 무겁고 답답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결제가 안 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액션하고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의 사인이 주셨을 때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데도 강행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때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 자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입술도 즐겁고 육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두드리라는데, 그분이 찾으려는데, 구하라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오죽하면 명령까지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네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 근심, 걱심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입술의 즐거움이, 육체의 희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고, 아니 평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